김동호 목사는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여론을 선동하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박살나게 한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김동호 씨는 목사입니다. 목사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아닙니다. 궤변론자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떠드는 사람입니다. 또한 생각이 무척 짧은 사람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왕정제도와 대통령 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정치를 펼칠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쩌면 생각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 문재인이 당선되면 어떤 나라가 펼쳐질지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가 목사라는 직분을 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선 김동호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원인은 대한민국 역사관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역사도 모르고 업적도 전혀 모르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좌파들의 선동과 본인의 짧은 지식으로 독재자 타령하며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김 목사는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도 없습니다. 목사직을 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으로만 충실히 설교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목사는 다방면에서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은 모든 분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이미 결핍이 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은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인본적 사랑관, 인본적 정의관에 갇혀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김동호 목사가 과거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혼이 병들어서 정상이 아닌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정신나간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김동호 목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SNS 올린 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국정이고 온 국민이 농단당했다. 그런데 그분이 혼이 비정상이다. 그런 언어를 쓰셨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이 혼이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도 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게 잘못입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등 이외에도 많은 구절에 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김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김 목사님도 혼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만일 혼이 병들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목사로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김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에 관해서 알아보니 기도는 없고 발언들을 보면 목사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사라는 명예를 달고도 성경을 안 보시나 봅니다. 또 이런 발언도 합니다. 100만이 모인다는 자체가 민도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평화적일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도리어 우리나라 괜찮다. 이거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상심한 국민들을 위로했다. 김 목사님,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어 광화문을 채우는 게 진실입니까? 여론과 언론에 의해 지도자를 탄핵시키고 그것도 기사로 탄핵시키고 유죄 판결도 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시켰는데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여론과 언론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정의입니까? 탄핵 소추한 마음대로 수정하는 게 정의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김 목사님 입으로 혼이 비정상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교회를 탄압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감옥에 넣은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활동을 탄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교 목사이니 칼빈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겠네요. 칼빈 목사님의 국가 통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질서를 전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지도자와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을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외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경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제외한 한도에서 복종이 취소된다. 지상의 군주들이 하나님께 반항할 때에 그들은 그 권력을 버렸으며 사람으로 인정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외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처럼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도 강력하게 대항하고 탄핵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선을 지나치게 넘었습니다. 당신이 장로교 목사라는 게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신학교도 장로교 신학교이면서 칼빈 신학 공부 안 하신 모양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2016년 11월 20일 자신의 SNS에 시위 참여 소감을 남기면서 현대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기분, 애굽의 바로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애굽의 바로가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람은 굴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애굽 바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난도질을 합니다. 우선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모세와 유대인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틀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은 국적이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촛불 상황을 출애굽으로 비유를 들었다는 자체만으로 틀렸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맞다면 촛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2의 현대판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안 떠나고 뭐합니까? 떠날 곳이 있고 떠나야 맞는 비유입니다. 또한 애굽 바로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입니다. 정치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왕은 평생 하는 자리이고 대통령은 5년 단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악행을 행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악행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예로 부렸습니까? 북한 김씨왕조처럼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습니까? 김 목사님은 거의 과대망상증 환자 수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된 삶을 보고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목사님? 그리고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100만 명의 평화 시위가 청와대 코앞에서 이루어지자 번개 같은 두 번의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나오고 여당도 청와대도 있는 힘껏 자세를 낮추었다며 개뿔, 작심사흘, 며칠도 가지 않아 돌변하고 있다. 현대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기분이다. 바로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과대망상증 환자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출애굽기를 설명해드렸다시피 히브리인들은 100만 평화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현대판 출애굽기라고 하셨는데 말은 똑바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촛불은 인간들이 자신의 의로 모여 거짓에 선동당하여 이 나라를 뒤집은 사건이고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가 완전 다릅니다. 출애굽기를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완악한 바로를 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사람이 한 게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 완악한 바로가 아니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탄핵하라고 대한민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완악함, 강팍함,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저들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저들에게 임하는 건 심판밖에 없다며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대충 심판하시지 않고 끝까지 깨끗이 심판하시려는 모양이다. 아예 새 판을 짜시려는가 보다라고 했다. 촛불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당신의 몫이 너무나도 큽니다. 완악함, 강팍함,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라고 온갖 나쁜 말은 다 가져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져다 붙입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목사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라고 목사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큰 성령 해방죄인 줄 모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김 목사님이 함부로 판단하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위치까지 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 목사님은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목사이자 크리스천입니다. 김 목사님이 잘났다고 써놓은 글은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완악함, 강팍함,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김동호 목사입니다.
성경에서는 김동호 목사를 완악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대충 심판하시지 않고 끝까지 깨끗이 심판하시려는 모양입니다. SNS 글 마지막에는 김 목사는 뜬금없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대사 하나가 생각난다며 난 한 놈만 패라고 썼습니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이 말은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니며 정신질환자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조용히 자숙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호칭도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목사다운 짓을 해야 목사라고 부르죠. 깊이 회개하며 남은 여생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